어느 오순절 날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도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자 이에 불안감을 크게 느낀 유대교 사회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충동질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큰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등 각지로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국제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시리아 지역이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 통용어이던 그리스를 사용하는 비유대인들에게까지 대거 교회로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후에 바울 사도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던 전초 기지가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난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층 유대인들은 이제는 대놓고 폭력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언제 위해를 당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거나 스데반처럼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도 아직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들과 몇몇 신실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이나 회당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싹 텄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그들을 옥죄고 정죄하는 냉혹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형제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즐거움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살벌해진 분위기는 그들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공중에 검은 구름이 꽉 낀 것처럼 이들의 마음은 우울하고 장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졌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예수를 잠깐 가슴속에 묻어두고 우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유교도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전승해온 전통 종교고 또 정통 종교가 종교잖아. 소나기는 잠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얼마 전까지 해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알기나 했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또 사라진 이분을 우리가 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이
무모한 것 아닐까? 우리가 이분을 따름으로 모든 것을 다 잃는다면 그게 정말 이성을 잃은 행동은 아닐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아야 할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더욱 분명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들 앞에는 이제 두 개의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안락을 포기하였습니다.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그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고 안디옥까지 왔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들 아래 있는 소망에 관한 소망을 먼저 본 유대인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과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가면서 곧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또한 그들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며 구레네는 지중해 남쪽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리비아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그곳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유대인 교민들이죠. 이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 즉 그 당시 국제 통용어인 그리스어를 말하는 비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본토 유대인들에 비해서 언어와 문화적으로 더 개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유대인들에게 스스럼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21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죠. 최초의 국제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되면서 다시 더 큰 무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5절, 26절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 교회로 그를 초빙한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과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베개석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청년 사울의 믿음과 영성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을 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것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한 사람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져와서 사도들에게 바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온전하게 사도에게 바친 일도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1년간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큰 무리가 되어지며 부흥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타가 공인하는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외부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삶의 터전까지 버린 그들을 어찌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도피처를 찾아온 망명자, 고향 잃은 나그네들을 이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급속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들의 삶 또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윤택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생명이 넘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안디옥 교회의 창립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장차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승리합니다. 모든 역경을 이깁니다. 참 믿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때로 우리 성도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또 다 잃는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그때 피해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현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믿음의 전투 없이 승리 또한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위협하고 올가매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마귀를 대적할 때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협박하며 때로는 사람과 제도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의 죄는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처럼 이제 당당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십자가 승리의 비밀을 여는 문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타협과 굴종을 거부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청교도 교도들이 믿음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위그노라고 불렸던 프랑스의 개신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구 가톨릭 세력의 탄압으로 수십만 명이,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고국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 상공업자나 지식인들로 구성된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유출됨으로 말미암아 프랑스는 산업 경쟁력이 하강하고 또 이들을 받아들였던 주변의 개신교 교과들은 그만큼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이 박해를 겪지 않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북한의 동포들은 세상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권 밑에서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죠. 이것을 예외로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박해보다 더 큰 신앙의 적은 내부의 안일과 나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슬며시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떠도는 갖가지 정보와 많은 글들에는 삶의 지혜와 웰빙의 탈을 쓰고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관을 은연중에 훼손하며 오염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문학작품 등 주변의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사이비 종교와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확고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나 특히 우리 차세대는 이러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상의 풍요와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선명성을 잃어가기 십상입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술을 쓰는 사단의 교묘한 흉계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 믿음의 순수성을 각자 지키고 이를 최우선의 가치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사도들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며 폭발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순식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단은 기존 유대 지도자들을 격동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박해는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성도들 흩어지게 했으나 그들의 이동과 함께 복음은 더욱더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제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은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음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운 상황도 믿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우리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직도 사람과 제도와 환경을 통해서 교묘히 때로는 격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교회의 공개적인 박해가 불가능한 오늘 우리에게는 사탄은 우리 내부의 안일과 나태의 틈을 탑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려고 갖가지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전투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이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전리품을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에서 오늘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종족을 넘어서 포용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이 뚜렷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협업하는 교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간 예전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떤 역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